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하나님이 맞추시게 하라 라는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을 하나님이 맞추시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예배 때 올라갈 때는 이 성을 입을 것인가 정장을 입을 것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에는요, 목회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장은 편안한 분위기 혹은 또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줄 수도 있죠. 그때마다 고민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지?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럴 때 목회자는 기도하는 제사장이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합니다. 어떤 모습이 성도들에게 호감을 줄까를 먼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정체성이죠. 그래, 나는 성도들을 잘 맞이하는 기획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나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 성의를 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배의 무게감과 중요성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웬만하면 이 성의를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이와 몸짓이 달라지지요. 의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입었을 때 실력이 더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깨끗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흰 가운을 입음으로써 내가 의사였지라고 하는 책임과 자세와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이죠. 저 군복을 입었을 때 난 군법을 따라야 돼, 난 규율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그 자세가 그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일반 작업을 할 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 빨간색 장갑을 끼면 왠지 모를 힘이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요, 영어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사고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외에도요,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정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정렬한다, 이 뜻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혹은 내 욕구와 의욕에 기반한 내 죄의 생각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최상은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DNA를 보면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요 설교를 끝내놓고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풀이 죽었어요. 왜냐? 그날 설교를 죽었거든요. 이런 목사들이요, 목사님들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설교를 죽었어, 이런 패배감이 들 때입니다. 그럼 밥맛도 없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가끔씩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가끔씩은 제가 실패할 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망쳤을까? 이분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쳤지? 왜 그랬을까? 좀 더 준비할 걸.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소리인가 보니까 막내 아들이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핸드폰 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똥 싸는 것도 법칙이 있어. 어제는 똥이 잘 나왔어도 오늘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빠가 어이없이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에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늘 다르죠. 환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요, 때로는 가난합니다. 반면 어느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들뜨는 순간도 있겠지요. 환경이 변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해도,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이 아파도,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진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는 안 변해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음이 넘칠 때, 그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지만 내가 힘을 잃고 나약하고 내가 설령 지금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대신 왜곡된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단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의심케 하는 생각을 우리 생각에 주입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입해요. 우리 머릿속에 사단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이죠.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죠.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함께 잠도 잤습니다. 3년 내내 그와 동행했죠.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죠. 여인이요, 비싼 향수가 든 항아리를 확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 향수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냥 비누로 닦아드려도 될 법한데 그 여인은 비싼 향수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여자야, 미친 거 아니냐? 그걸 왜 깨트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엄청 많이 도와줬을 텐데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타박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 괜찮다,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죠. 섭섭해요. 그 섭섭한 마음이 점점 쭉 오래 갑니다. 오래 가다가 결국 그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을 넣었대요. 내가 원래 죄인이어서, 내가 원래 인간이고 약한 존재라서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넣었대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었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섭섭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흉보르는 마음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 머릿속에 주입한 거예요. 넣어버린 거죠.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의 소리는 그 교회의 부흥과 비례한답니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잡으랍니다. 잡으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막 활보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꽉 붙들어 잡아버리라고 합니다. 붙잡으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목회했던 그 목사님께서요, 지금 용인에 있는 남사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어느 날 본인 SNS에 기사 하나를 올리셨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런 기사예요. 잘 보이실까요? 용인 사육농장에서 반달곰 5마리 탈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동물원에서 반달곰이 탈출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반달곰이요, 탈출해서 여러분 동네 뒷산에 활보합니다. 반달곰이요, 탈출해서 여러분 아파트 놀이터에 돌아다닙니다. 어떨까요? 우와, 곰이다 이러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곰인데. 우리 어린아이도 어떨까요? 도망쳐야 되겠죠. 엄마가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해서 빨리 그 곰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죽여야죠. 활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생각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섭섭한 마음들이 막 활보칠 때 그것들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2가지의 비결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말로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의 말로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입술로 아우 힘들어, 짜증나,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부터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 생각하냐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지? 그 생각을 해요. 바지가 터질 것 같아. 그럼 그 생각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각까지 이어져요. 야, 나 돼지 같은데? 갑자기 저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게 하죠. 나 돼지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끝나지 않죠? 그 다음은 나 밖에 안 나가, 나 오늘 외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자,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해되십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야 돼, 힘내자 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호가 어떤 거냐면 파이팅 그래요. 파이팅. 맨날 싸우재요. 힘들어 죽겠는데 싸우자, 이기자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무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힘내야 돼,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말과 스스로에 대한 명령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더라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한 연예인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연예인이 눈물을 팍 터뜨리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 하나 잘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자, 힘내자, 파이팅, 잘해보자 이런 말만 듣고 평생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에게 잘하고 있어, 너 수고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 5분 정도만 같이 보시고 다시 또 설교를 이어갈게요. 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 아닐까요? 야,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우리 맨날 하나님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뭡니까? 막 그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해, 너무 애쓰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죠.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너 못한다, 부족하다, 미흡하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 고생하고 있어, 내가 너의 수고와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서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라면 꼭 다리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45도를 바라보시는데 이왕 좀 뻘쭘하시더라도 옆에 혹은 내 친구나 혹은 같이 교우가 있다면 또 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고 있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슬쩍 흘러가지 마시고 다 진심 어리게 인사할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시오.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하루 시작할 때마다 맞아, 나 잘하고 있어,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지, 내가 못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잘했어, 수고했어 스스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비결이 있을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나 혹은 내 아이가 생기면 항상 어느 순간에서나 그 아이가 생각나죠. 그 상대가 떠오릅니다. 맛집에 가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좋은 카페에 가도 그가 떠오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이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나겠지요. 반대로 사단은 현실이나 기분을 앞세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잊게 만든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까먹게 만듭니다. 은혜도 까먹게 만들고 받은 축복도 다 까먹게 만들고 심지어 받으셨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잊고 난 다음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혈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끔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물 같은 데가 있지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요, 불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상황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라는 상황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호시탐탐 사단은 우리의 말씀을 잊게 하고요, 대신 불안, 걱정, 두려움을 우리 생각 안에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은 길어도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리고 무섭고 감정대로 혈기를 부리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시킵니다. 싸움 때문에 가정이 두동강 나기도 하고요, 싸움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 나기도 합니다. 싸움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기도 하죠. 사단이 원하는 마지막 결과가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이 가장 좋은 훈련이다. 다시 한번요. 반복이 가장 좋은 훈련이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꼭 적으십시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적는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방 가지고 다니시죠? 가방에 작은 노트를 하나 구매해 주세요. 거기서 그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오늘 몇 월 며칠 설교 제목 본문 하나 둘 셋 꼭 적어서 잘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받았던 말씀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꼭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이런 스크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좋긴 한데 성경을 안 들고 다니세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전 나중에 스크린을 안 틀려고 해요. 성경에 적는 연습이 필요해요. 조그만 깨처럼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때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지, 그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그 은혜가 다시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아직 크지 않은 교회라서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 허드렛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 작은 일을 할 때 맞아요. 하나님 큰 거 주세요. 큰 축복 주세요.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키세요 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초에 받았던 말씀, 새해가 시작했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품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악하고 부정적이고 무섭고 틀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심겨놓습니다. 우린 그래서 생각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생각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반대로 마귀의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나의 몫이죠. 그 생각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나 외롭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팔자가 참 사나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선포하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은 내가 하루에 5분씩마다 예수를 떠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5분마다 나를 향해 축복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기쁨의 사람이야. 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5분마다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며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